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채우시니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기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니 되었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니 되었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삶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 더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맞이한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내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에게 또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의 순간이 만족스럽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아프게 다가와도, 힘들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네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의 이 기도를 받으시며 이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만족은커녕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시간을, 섭리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오히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묵상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선한 일들,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힘들어하오니 주의 그 시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더 주목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또 힘들고 아픔 중에도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어깨를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도 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의 시선을 두시며 주의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역사의 시작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받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 천국을 보장받은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빼고, 당신이 받은 구원을 빼고 다른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밥을 잘 그렇게 얻어먹기 위해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 빼고 이런 전제를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인생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게 됩니다. 곧 영생과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랬으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탁월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더러는 요한이 살아나갔다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또 다시 살아났다, 우리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며, 또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놓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4대 성인이 있다.
뭐 그러면서 공자를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석가 할머니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높인다?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리스도이심은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두고, 그리고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전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돈을 주고서 진짜 거짓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켰고,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지금까지도 2025년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정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은 부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그리고서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멸망만 그렇게 재촉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두 번째 대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구원이 여기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을 제자 마태는 또다시 이렇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보다 뛰어난, 그것을 벗어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다윗과 같은 정복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힘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뒤엎고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줄 그러한 구속자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힘 있는 그러한 왕,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 곧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줄 그러한 사람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사상,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이었기에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너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에게 전해준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지혜다.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식이고 그러한 고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구원이, 제자들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 곧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답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만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며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자연인이, 예수 밖에 있던 그 자연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고백 다음에 23절, 24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가까운 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일 것입니다. 또 땅끝까지 달려나가서 또 다른 민족을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역시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나아가서 입술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또는 가까이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있다면, 또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돈에 무릎 꿇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데 있느냐 멀리 가느냐, 이것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같은 민족이거든 가족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민족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 또 돈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세상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문득 일어나는 내 욕심,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 그러면서 그 욕심을 물리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거나, 또는 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다가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백을 받으신 후부터 그 전까지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는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때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공생의 시작 때부터가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개인들의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드려진 그 순간,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이 순간은 바로 역사적인 큰 순간이, 그런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사의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부터 주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은 역사하시고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서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주님이 바로 거기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과 권력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 크시고 많은 돈의 영광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과거의 어느 날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평생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 순간에 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멈춰져 버리면 나중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한 작은 여자 종 있지 않습니까? 그 종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신앙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즐거움 중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또한 고난 중에도 신앙 고백하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신앙 고백하십시오. 아픔 중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매 순간 어디에서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맘의 노래 되신 그는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셨을 때 주님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주께서는 놀라운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중에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 때로는 아픈 몸 중에서도, 때로는 가난 중에서도, 원하는 아버지 속상한 일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모든 처소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실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재인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모든 순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